김은국 집사님과 이진영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은 영과 육이 채워지는 그러한 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땀을 흘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무언가를 얻지 못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에 어떠한 큰 실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생하고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뿌듯할 뿐만 아니라 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며 우린 분명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자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지 인생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 정말이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불행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이 불행, 그 불행을 넘어서 행복한 삶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의 치유를 경험하였고,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그는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의 권력과 돈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그 예수를 만나 구원받지 못한 채 그냥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삶을 우리 분명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본문에 나온 이 거지 바디메오의 삶은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삶이었으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큰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여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불행을 극복하고 구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지,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그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 좀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에게는요 메시아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앞에 둔 사람일수록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즉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맹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간절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에서 나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바디메오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인생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이 주님을 더 이상은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 가운데 바디메오가 그날도 여전히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귀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4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였는데 그 전에 바디메오가 46절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평소대로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무기력한 삶, 그냥 불행을 떠안고 오늘도 그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그 말에 이 바디메오의 심장은 요동을 치기 시작하였고 그와 동시에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을 나는 꼭 만나야겠다라는 의욕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치심, 그 수치심을 뚫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는데,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은요, 평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누구를 고쳤대.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장님을 보게 했대.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혈류병 여인을 고쳤대. 이러한 소리들을 귀가 예민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나도 그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을 텐데, 나도 그 예수를 만나면 이 보이지 않는 눈을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나도 그 예수를 만나면 내 썩어가는 가슴이 치유가 되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이 바디메오는 늘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소망을 갖고 있던 그가 그날따라 예수시란 말을 듣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시는지 아니면 왼쪽에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헛기에 대고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돈을 받고 예수를 팔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 분명 보게 되죠.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의 운명과 삶이 한순간에 바뀐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그 간절함이, 그 미세하지만, 그 작지만 그 간절함의 차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잡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매달리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야지, 간절히 찾으면 만날 수 있겠지,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준에서입니다. 주님의 기준에서 그 사람의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간절함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나는 간절한데 왜 주님은 나를 만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들어요. 주님의 기준에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죠. 임계점. 물이 끓으려면 어느 정도 온도가 돼야지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주님의 보시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임계점에 우리가 도달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방문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를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사랑이나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리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에는 왜 간절함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즉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것이 주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베푸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자신의 고향에서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가장 작은 성읍으로서 나사렛 사람들을 다른 성읍 사람들이 멸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빌립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를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야 라면서 나다니엘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다니엘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그 초라한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나사렛이라 하면은 멸시, 어떠한 배척,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묻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렛 예수라고 그 여리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이 바디메오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4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앞에 붙이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주여,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호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라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한 구원자?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 공자, 맹자 뭐 이런 예수?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고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만이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날마다 샘솟아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나야지. 찬양할 때마다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지.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남겨주시겠지.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보여드린 마태복음 말씀 보면, 자 보십시오. 맹인 두 사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맹인 두 사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디메오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 분명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있었지만 한 사람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고, 그 사람이 바디메오임을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주고 있으며, 그 바디메오만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불행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행복과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에서 지나가지 않아요. 내 인생 앞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정말 우리가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인생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디메오에게는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란 말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통해,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어두운 세계 속에서 벗어나 빛을 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 하나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고백 5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보기를 원하겠죠. 분명 예수님은 이미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렇게 그에게 물어본 것일까? 왜 질문을 한 것일까? 그것은요, 이 마음으로 믿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그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내 입으로 주를 믿는다는 시인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야 묶인 곳에서 끊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계속 그런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도와줘야 되겠는데,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데, 뭐 망치로
아시잖아요. 내가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 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망치를 맞는 것처럼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 이런 것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세심하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말 못하는 자, 귀 먹은 자, 그 사람은 말을 못하니까 주님이 직접 만져서 그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바디메오는 입술이 열려있어요. 보지 못하지만 입술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그에게 물어봤을 때 그 믿음을 입술로 시인할 수로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어떠한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입술로 꼭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의 목표는 보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바디메오는 보기 원했던 그 소원을 망설임 없이, 주님이 물어봤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망설임 없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께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고백하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행동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극복하는 것이었어요. 자, 바디메오가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조그만 소리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들리시도록 아주 우렁차게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거지가, 맹인이 어디 소리 질러 하며 그를 꾸짖어요. 자, 오늘 본문 4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 아래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가까이에 있는지 저 멀리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소리를 지르는 것, 내 입술의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소리 지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꾸짖자 이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에 말하듯이 예수님과 무리들은 여리고를 나가고 있었어요. 바디메오의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냥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너 같은 자가 어디 감히 소리를 지르냐고, 너 같은 자가 어디 예수님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느냐, 잠잠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치 바디메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 가족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내 길을 막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고 있던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한다면 나는 큰 실망과 함께 내 마음이 위축되게 되죠. 저분이, 아니 엄마가, 아니 아빠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내 신앙을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위축되어 크게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진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흔들려서 멈추거나 뒤로 물러선다면 결코 우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 누구도 내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제 자녀들을 제가 데리고 갈 수 없는 겁니다. 대단히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들과 함께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개인적인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도움이 언제까지 줘야 되는데요?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만약 사람들의 말에 그가 위축되어서 멈추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물러서지 않았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어떠한 꾸짖음,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표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49절 말씀 성경책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매 아멘.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이 바디메오 옆에 꾸짖는 사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의 어떠한 신앙을 독려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도 옆에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그 간절함,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핍박과 멸시를 뚫고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온전한 어떠한 기적의 은혜를 바디메오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행한 또 하나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소중히 여기던 이 겉옷을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5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는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라 부르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슨 그리 큰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바디메오가 거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거지는 그곳에서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밤을 지내고 다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구걸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 이 거지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불 같은 게 필요하겠죠. 추운 밤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덮어줄 만한, 따뜻하게 해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겉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겉옷이 바디메오에는 절대 필수품으로 필요한 거였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이 겉옷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 겉옷이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새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나는 찾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 삶은 이제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주기 원하는가?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바디메오, 결국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데 5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는 눈이 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어떤 과학이나 사람이 가진 이성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소개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시킬 수 있으나 이 신앙의 세계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세계에 빠져들기 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이 한 가지가 52절 마지막에 있죠.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가 보게 되었으니까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디메오는 자신의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까지도 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떠지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쫓아야 하고 누구를 내 인생에 따라가야 할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이고 그 길로부터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따라 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디메오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간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명의 문둥병 환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죠.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9명도 다 내 기적을 보았는데, 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그분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얻게 되는 진정한 치유이자 회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한여름밤의 기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신 일,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를 고쳐주신 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신 일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베푸시는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